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 신분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습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허벌판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헷 족속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입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비관적 우울과 무기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고집과 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휘위 족속입니다. 쾌락과 향락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부수 족속입니다. 원망과 증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조금 전에 답을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명문 대학을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한 30년 후에는요, 예수 믿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 명문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으셨잖아요. 그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지혜롭고 똑똑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입니까? 누구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이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7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무질서, 교만과 자기 자랑, 비관적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고집과 무지, 쾌락과 향락, 원망과 증오심, 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원주민을 몰아내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원주민을 이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가나안 7족속을 차근차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소식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모압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이 발락이 초청한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 이 발락 왕이 초청한 발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토속 신앙의 선지자입니다. 토속 신앙을 유사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간판을 걸었으나 기독교가 아닌 유사 기독교가 많습니다. 발락 왕이 사는 이 모압하고 발람 선지자가 사는 이 메소포타미아하고의 거리가 688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88.2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약 2배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와 같이 먼 길이지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락 왕의 고백이에요. 발락 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를 점령해 오고 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봤어요? 소가요, 이 길을 가다가 밭에 있는 곡식이나 풀을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먹어버립니다. 이 소몰이 하는 사람들은요 소가 밭에 풀이나 곡식을 먹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소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 발락 왕의 고백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를 점령해 오고 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 힘으로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 된다. 발람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들은 이곳에 유숙하십시오. 당신들이 유숙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건지 말 건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허락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이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면 우리는 복 받는다가 아니고 왜 복을 받는 대상이냐?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므로 발람 선지자는 발락이 보낸 장로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 대작을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장관들과 함께 1억 복채를 가지고 왔다면 이번에는 국무총리와 함께 10억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오늘 밤 당신들은 이곳에서 유숙하십시오. 당신들이 유숙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그 대신에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걸지 않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응답을 하시되 조건을 걸어요. 너는 저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은 명심하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압 왕 발락한테 가도 네가 하도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가는데 그 대신에 발락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 대작들을 따라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발람 선지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발람 선지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만 보였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 나귀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심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귀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가 자기 주인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소리였겠어요? 나귀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면 어떤 목소리였겠어요? 흉내를 내볼까요? 왜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주인님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나이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그 칼에 죽었을 것이다. 나귀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인님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인님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밭으로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내 칼에 죽었다. 나귀 같은 짐승도 세상의 이치를 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이치를 나귀도 알아. 그런데 너는 나귀도 아는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모압으로 가긴 가되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당부하겠다. 너는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발람 선지자, 그 경고를 안고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만들어준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제단 위로 올라갔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 왕의 제단에서 이렇게 애언합니다. 발락 왕은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선언해 버립니다. 발락 왕이 난감해졌습니다. 난감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제단에서 다시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야곱 이스라엘을 해할 짐승이 없다. 그러므로 야곱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 그때 발락 왕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여,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오히려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차라리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을 또 다른 제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발락 왕이 세 번째 세운 제단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정상입니다. 여전히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못하게 하셨도다. 네가 내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수 없어. 너 빨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그대를 통해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속히 떠나라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발락 왕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선악간의 모든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하여 충고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옵니다. 그 야곱에서 나온다는 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모압도 망하고 아말렉도 망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온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볼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인입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 우리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자기들 땅을 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여론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여론이 지배합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는 40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시의 여론이 나폴레옹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정부를 만들어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까닭도 이유도 없이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그와 같은 전쟁 미치광이가 된 유일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여론이
히틀러 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레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군주 국가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전체를 공산국가로 바꿀 수 있었나요? 당시 여론이 레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도 모택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인 장개석을 이길 수 있었나요? 여론입니다. 여론의 지지를 이용해서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물론 학습된 여론이지만 김정은을 지지하는 여론이 100%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비난하는 여론이었어요. 그래 마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 여론 때문에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론은 백성들의 민심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민심은 국가를 생각하는 민심이 아닙니다. 다 자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방된 지 77년 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론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생각하며 정치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건 비난하건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은 달콤한 사탕과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론에 움직이지 말고, 여론을 무서워하지만 그 여론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당시 여론조사했다면 0%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도착한 발람 선지자는 여론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발람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미혹의 길을 갔다.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발람의 행동은
미물인 나귀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 되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가인과 고라가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고라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행동은 저주의 대상자인 이 가인과 고라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그리하여 발락과 손을 잡았다. 일종의 음란 행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발람 선지자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기가 기중합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 기중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간 이유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저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으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발람 선지자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방법이 선해야 목적이 선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주일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교훈 삼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목적보다 방법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발람 선지자를 교훈 삼아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가 항상 선한 동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